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지고 있던 어깨에 무거운 짐들, 그리고 걱정했던 것들, 또 염려하던 것들, 이 예배 시간에는 잠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길을 걸어 나가실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미련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한번 더 노래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라.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각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변치 않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동일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프라미스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프라미스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프라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순장님들이 세워집니다. 순장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저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기도와 마음, 말하지 못하는 죄들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프라미스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치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프라미스요가 되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10일 주일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주의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허리 딱 앞만 보지 마시고 옆 보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 자기 자신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광고 사항 전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있거든요. 그 마리아 행전 영상인데 일단 먼저 영상 보시고 안내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데 아이들한테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봐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를 사용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만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면은 딴 사람은 상관없이 당신만 기도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작은 나의 한 사람의 기도 그래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문제예요. 이게 기도예요. 위기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의 순간.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행전에는 진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또한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함께 오십니다. 마리아의 행전에 오시면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또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되길 바라고요. 이제 방금 전에 영상 보셨던 건 또 마리아 행전이라는 건데 저희 주보 간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읽어보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수요 예배를 안내인데요. 이번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저기 노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15일날 남경훈 목사님, 22일은 김홍주 목사님, 29일은 조영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웃지가 있는데요. 네, 아웃지 보세요. 네, 저희 대학부는 천원이랑 베트남 하노이 가시는 거 아시죠, 다들? 이제 다음 주에 마감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OBC 갈라디아서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노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네, 저희 예배팀 모집합니다. 저희 미디어팀, 찬양팀 둘 다 모집하니까 관심 있으신 그 주보 간제 또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이제 저 해수 예배팀장님한테 이제 제출해 주시면 이제 접수가 되니까 많이 지원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풍이 있어요. 그래서 네, 소풍 있으니까 또 회비가 있는데 1,000원밖에 안 해요. 다들 딱 1,000원만 들고 와서 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늦봄 소풍인데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비전 헌금 주일인데 목적은 코스타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비전 헌금이 진행되니까 미리 준비해 주셔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 행사가 있어요. 대상은 저희 온누리 교회 전 캠퍼스고요. 그 표어는 이제 당신이 나누는 선교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이상이고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고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담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이 그와 주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그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 있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노초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옆에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히브리어인데요. 할렐루라는 말하고요. 그 야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자, 그렇게 훈련하시면 좋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구약에 나온 그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구약 인물의 기도가 이제 거의 끝에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니엘의 기도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있는 기도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장정인데 한 3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인데 그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가 되고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면 좋겠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근데 왜 잊어버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 막 핸드폰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급하게 막 핸드폰을. 근데 그 핸드폰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손에 있었어.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저. 제가 얼마 전에 뭐 핸드폰을 찾아서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손에 있잖냐고. 이게 갑자기 중요해질 때 그 중요한 걸 찾게 되죠. 여러분들이 급할 때 중요한 걸 찾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배우죠. 뭐 사건이 일어났어요.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전화해야 돼요? 119, 뭐 112 이런 데 전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이면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전화하면 되는데 자기가 전화 안 하고 자꾸 전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전화하면 되는데 뭐 물론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난 안 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죠. 그래서 전화할 수 있죠. 급한 전화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 잊어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너무 중요했던 건데 그게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죠. 제 딸은 이제 중1이 됐는데 인형 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 인형을 왜 소중히 여기냐면 정이 들었으니까 그 인형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그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이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가 처음 사준 인형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보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제가 이렇게 주워 올리고 그렇게 제가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있으면은 자기가 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죠. 이제 좀만 지나면 그게 어디 사라져도 전혀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망각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희 평상시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을 잊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중요한 존재로 이렇게 내가 모셔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뭐 서로 막 메시지 전할 때마다 서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정말 이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주민 세대로 따지면 거의 3세, 4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남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되는 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지리 시간의 지도를 혹시 생각한다면 이쪽 편에 지중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지중해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달처럼 생긴, 그러니까 초승달처럼 생긴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중해를 이렇게 두고요. 이쪽 끝에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초승달이라는 초승달이 그려지면서 이제 그쪽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지역이거든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던 땅이고 지금도 흐르죠. 그 강은 그 강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동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쪽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 오죠. 중간에 오다가 저 위쪽에 이제 거의 와서 한 3분의 2 정도 와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그쪽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포로가 되기 시작한 게 그 BC 605년, 기원전 605년이라는 해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하는 때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때는 언제냐면 BC 445년에서 444년 그때예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50세를 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3세대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대를 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한 4세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3세대, 4세대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의 뭐 본국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 이제 미국에서 2세가 되기만 해도 1.5부터도 영어가 더 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1.5세대들이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환갑이 돼가는 거예요. 1.5세대들이. 근데 2세대들은 뭐 영어가 더 편하고 완전 미국인 국적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고 한국은 그냥 부모님 고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국말 거의 못해요. 제가 2002년도에 케냐에 있을 때 그 동부에 있던 그 2세, 3세, 2.5세 뭐 이런 친구들이 아우리치로 왔어요. 케냐로. 근데 뭐 다 영어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막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시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다 알아듣는 거죠. 이래놓고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못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한국말 진짜 막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거기 지도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한테 막 한참을 제가 이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설명해주고 제가 이제 가이드도 하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설명해주면 한국말을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해놓고 가서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을 잘하는 분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그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달해서 제가 그래서 한 몇 퍼센트를 알아듣냐 그랬더니 한 20%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국말 하는데 계속 한국말 해요. 이분은. 그런데도 20%밖에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한 150년이 지난 다음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는 그런 세대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고 제가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막 엄청나게 부흥했었는데 그 지금부터 한 6, 7년 전 얘기죠. 6, 7년 전에 전국의 교회학교 학생 퍼센티지가 한 3%도 안 된다고 했어요. 3%. 야, 심각하죠.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지금 뭐 강동은 그래도 젊은 청년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젊은 부부하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부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점점 시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제 희박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고 나니까 뭐가 잊혀져요? 아날로그가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2000년에 태어나시네? 그럼 이제 2000년부터 21세기 돼서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미래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럼 그 전에 태어난 그 20세기 말에 태어난 분들 있죠? 다 세기 말에 태어난 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0세기 말에 태어난 분들은 다 거기까지 뭐냐면 그 이전 세대는 다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불러요. 디지털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디지털이라는 국가 이민으로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아날로그 생각이 나는데 복고를 아무리 해도 이제 디지털 세대부터는 복고가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만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혹시 The Player One이라는 Player One인가요? 그런 영화 보셨나요? 네, Player One이라는 그런
그 영화에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VR이라는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히 VR 속에서 자기가 뭐 7, 80년대 어떻게 보면 스필버그가 자기가 아주 전성기로 날렸을 때죠. 나이 들고 막 전성기로 날렸던 한 40대, 한 50대 이때 정도의 시기에 있었던 유행이 다 나와요. 만화 캐릭터부터 뭐 팝송 노래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 걸 들어도요. 그 21세기에 이제 막 디지털에 아주 극치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에게는요. 그냥 그건 하나의 캐릭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의 취미죠. 취미. 그 추억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캐릭터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데 살게 하는 거냐면 절대적인 대상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을 알던 조상의 시대와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세대. 그 세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프라미스 유가 이제 유가 뭐의 약자예요? 그냥 유예요? 너와 약속할게 프라미스 유 뭐 이런 거요? 아니죠. 그 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단지 무슨 대학부라고 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이런 단어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유자가 그런 유자가 아니라 대학부의 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자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저는 그 영어 알파벳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는 철자가 있다면, 스펠이 있다면 유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자냐면 이 유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득권을 버리고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죽기까지 가장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지극히 높여, 그렇죠? 제일 위에 존귀한 이름까지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죠. 저는 프라미스 유가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프라미스로 올라가면 유자가 떨어지잖아요. 그 유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유자는 이제 여러분의 안에 스며 들어간 거죠.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에 스며 들어가서 유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프라미스만 해도 이제 알아듣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기도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오늘 들은 소식이 느헤미야가 딱 소식을 들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이 말을 듣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뭐 시련을 당한 건지 뭔지 하여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슬픔에 잠겨서 금식까지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소식인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들은 소식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부터 큐티가 시작된 누구예요? 어제 큐티. 어제부터 새로운 책이 시작됐는데요. 모르시는군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레미야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1장의 뒷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가 포로가 돼서 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어요? 뭐 독립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온 백성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온 백성이 이 지중해 옆에서부터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까지 초설달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짐 싸들고 그냥 진짜 이민 가방 들고 오듯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절대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절대로 오지 마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동분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성경에 빈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오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서 왕족 귀족들을 먼저 잡혀갔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이 사람 귀족이거든요. 완전 왕족과 가까운 귀족의 자녀예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클래스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하이 클래스, 상류 사회 뭐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10몇 살 때. 그래서 거기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는 한참 앞에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저희가 다음 주에 다니엘 기도를 나누게 되는데 다니엘은 한참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년 이상은 앞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서 또 왕족들과 다른 사람들, 이제는 기술자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 할 때 잡혀갑니다. 몇천 명씩 잡혀가죠. 거기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면서 그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 번째 가서 그들 땅을 만들고 뭐 차이나타운 같은 거 만들듯이 자기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 용사들하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든 백성들 데려간 거예요. 이 두 번째로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요, 에스라라는 예언자예요. 근데 세 번째 포로 귀환 때 다 가고 나서 모든 백성이 다 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빈천한 사람들이 남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빈천했는데 다 떠나고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럼 부자가 됐겠구나. 부자는 뭘 부자예요? 폐허죠. 자기 짐 싸간다고 탁 싸가구나. 예를 들면 뭐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전쟁 후, 뭐 몇 년 후 이러면서 막 폐허가 된데 돌아다니면서 뭐 짐승 잡아먹고 이런 거. 그런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천한 사람들은 거길 가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알아서 죽으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본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는 자본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소비자가 다 사라지고 자기를 구제해줄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다 바빌론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가요. 그 성 안에서 살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고 거기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건드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처음으로 포로 귀환할 때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귀환을 할 때 1차 포로 귀환은요 537년부터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 그 포로 귀환령이 내려요.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던 예레미야, 이사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예언서에 나오는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성공을 하는데 완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떠뜨내기들이 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싸웠겠죠.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공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대학교는요, 대학교 부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굉장히 컸는데 피난이 시작되면서 6.25 때 피난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냥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요즘 캠퍼스처럼 무슨 테두리 쳐놓고 하는 캠퍼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픈된 캠퍼스죠. 근데 거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6.25가 끝나고 휴전선이 생기고 정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나눠진 거예요. 학교가. 왜냐면 중간에 큰 마을이 크게 들어서니까 학교가 그걸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가지고요. 떨어져 있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 땅을. 누군가 와서 살았겠죠. 짐승이라도 키우고 자기 재산을 거기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도 안 슬퍼할 수도 있거든요. 뭐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슬퍼해도 괜찮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슬펐을까? 그거는 첫 번째가 아까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돌아가는 것, 그것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자기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지금 드렸잖아요. 예배하고 드리고 있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뭐 거기 집중하게 되니까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집중하는 게 생기면 다른 것들이 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요, 연애할 정도로 가까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도 신부예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1대1 연애를 하듯이 그렇게 가까워져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그 2단 강의한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거의 비몽사몽 막 2단인지 3단인지를 모르고 근데 거기 JMS 있어. JMS 기억나세요? 자기가 전 다른 사람 다 이니셜인 줄, 정명석 이니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자기가 해서 자기를 예수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로서 나타난 존재인데 신약시대 다음이 성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종급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는 아들급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약시대에는 신부급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랑이니까 신부를 구한다 그래서 자매들만 구한 거 아니에요. 아주 진짜 나쁜 놈이죠. 나이가 좀 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욕심을 그걸 교리화해가지고서 모든 걸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떤 다른 결혼 대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이 공동체, 프라미스 유, 아니면 우리 순이면 순의 신랑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감이 안 오죠. 우리가 뭐 1대1로 연애한다고 그러면 감이 오겠지만, 뭐 감이 오면 감정도 가고, 뭐 이성적인 생각도, 물론 감정이 제일 죽어야 될 때가 많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는요, 감성으로, 이성으로, 또 의지로, 또 행동으로 정말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실증이 나요. 또 사귀다 보면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전화를 걸면 뭐 이렇게 나오는 고전이죠. 옛날에 저한테 신곡이었는데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근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대화를 제대로 안 하면요 오래된 연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17년을 사귄 사람 주례를 해봤거든요. 17년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17년 사귀었다고 왔는데 벌써 태도가 그게 뭐라 그럴까 신선하다고 할까 그게 없어. 결혼한다고 왔는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왔는데 둘이 신선하질 않아. 그래서 왜 뭐 죄송한데 이게 처음 결혼하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 충격을 받더라고. 아니 왜 우리가 지금 당연히 처음이지 막. 아니 근데 들어오시는데 두 분의 분위기가 전혀 신선하지가 않더라고. 그랬더니 17년 사귀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네 서로 다 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다 하냐고. 그랬더니 질문하면 맞출 수 있냐고. 다 맞출 수 있대. 그래서 제가 2개 물어봤는데 하나도 다 못했잖아요. 그 질문은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거칠해. 겉모습.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죠. 중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선택하기가.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그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이 포로기 잡혀온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민 생활하고 타양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느헤미야 이름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정말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친밀하게 더 가깝게 될 때 아까 U자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기가 뭐냐면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뚜기 믿음.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믿음의 오뚜기. 믿음의 오뚜기가 되셔야 돼요. 오뚜기. 2부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이게 오뚜기가 어때요? 이렇게 탁 치면 이건 오뚜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워 있잖아요. 이거 눕기죠. 오뚜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뚜기는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아래로 모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펀치가 들어와요. 우리 계속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흔들어 놓는 나를 다시 바로 세워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오뚜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오뚜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이 느헤미야가 그걸 기도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지금 좌절했잖아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잖아요. 슬픈 소식이 오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슬픈 소식이 올 수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왜 슬픈 소식이 없겠어요? 막 황당한 순간이 오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제 50이 넘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요, 완전 힘이 빠지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막 속에서 막 욕이 막 올라오고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다 쓰러져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났다고. 왜? 기도했거든. 여러분 믿음의 오뚜기가 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가 꼭 얘기해 주거든요. 기도를 해줄 텐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진짜로 그렇게 다 얘기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면 왔겠냐.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 말을 왜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기도를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해주지만 진짜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게 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그건 했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해라 제가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터질 때까지 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살 빼고 싶은 사람은 운동을 얼마큼 해야 돼요? 살이 빠질 때까지 해야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이 있다 그러죠. 호주에 어떤 부족인데 저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죠. 이 부족은 비가 안 올 때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 부족이 기도 시작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무조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됐건. 야, 그게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그게 맞다니까. 맞아요.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옛날에 펠레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죠. 그 펠레라는 축구 선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메시 같은 사람도 당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누구니까 펠레입니다. 펠레 이전에는 펠레가 없었어요. 펠레 같은 존재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 펠레라는 사람이 선구자예요. 말하자면 선구자. 축구 그럼 펠레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드리블도 끊임없이 하고 슈팅도 끊임없이 하고. 옛날에 삼성전자에 농구팀이 있었는데 아주 초창기죠. 그때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그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김 선수라는 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요. 김현준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하루에요. 다들 장거리건 단거리건 레이업이건 못 넣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가장 점수를 많이 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2,000개씩을 꼭 넣는 거예요. 드리블 연습 빼고. 드리블 연습 기본이고요. 2,000개의 슈팅을 해요. 2,000개의 슈팅. 매일. 프로가 돼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MVP가 되는데도 2,000개를 놓치잖아요. 그날도 가서 하는 거예요. 상 받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몸이 굳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련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온다니까요. 저는 좀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좀 넘어왔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저는 사실. 저는 8살 때 8톤 트럭에 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8살 때 8톤 트럭에 친 이후로 저는 죽다 산 인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죽었어. 저는 제 인생을 다 이미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아. 그런데도 힘든 일이 오면 좀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인생에요. 어려운 일이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늘 쳐서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넘어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오뚜기는요. 기도로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오뚜기는 기도로 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믿음의 오뚜기처럼 생기셨네요. 이렇게 한번. 오뚜기가 어떻게 생기는 건 관계없잖아요. 뭐 얼굴이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게중심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게중심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쯤이에요. 11월. 근데 응답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니산월에 응답받았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니산월은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요. 이처럼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오면 느헤미야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을 가는데 제한된 시간 동안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가 성전이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랬던 일을 이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완성하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느헤미야에 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끝납니다. 놀랍죠.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단 이 느헤미야가 받은 3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담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뭐 또 두 번째, 구체적인 비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체적인 비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벽이 무너진 걸 가면서 일일이 다 찾아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있는 상황,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을 다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봤어요? SWOT. 예, 수합 분석이라고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인터넷 구글에다가 SWOT라고 치면 그게 뭔지가 다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를 쓰거나 뭘 할 때 이걸 가지고 분석한 걸 내면 많은 점수가 올라가요. 왜냐면 기업체에서는 다 수합 분석을 하거든요. 이 자기의 강점과 약점과 위기 상황과 기회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요, 그걸 활용한 거예요. 비전이 있는데 그냥 비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현장감 있는 열정과 실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현장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직접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상황들을. 여러분 이제 베트남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트남 가면 어때요? 베트남 그때 더운 여름 엄청나게 막 쪄요. 저도 가봤거든요. 8월에. 베트남 가면요 거의 뭐 그들에만 입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근데 거기서 뭐 일하라고 일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요 그거 못 느껴요. 그런 것처럼 현장감 있는 것이라는 건 현장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동참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열정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정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실력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열정과 실력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정과 실력. 그걸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면 52일 만에 놀라운 완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무조건 빨리 끝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심되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오뚜기. 믿음의 오뚜기는 뭐로 일어선다고요? 기도로 일어선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받아요? 선물을 세 가지. 첫 번째, 담대한 믿음. 담대하고 흔들흔들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비전을 선물로 받고, 세 번째는 현장감 있는 열정과 실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을 꼭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음의 오뚜기로 기도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구체적인 비전과 현장감 있는 열정과 실력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프로미스 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망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참되고 아름다우신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를 이루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귀한 프로미스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프로미스 유가 그러한 기도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받고 누렸던 담대한 믿음과 구체적인 비전과 현장감 있는 열정과 실력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 보시면서 비전헌금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팀 자비령으로 오시는 스피커분들, 또 전 세계에서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는 집회라는 건 저희 아이들에게 꼭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코스타에서 복음만 전하시는 강사님들 통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희망을 얻었어요. 마음이라든가 생활에 지칠 때라든가 이제 갈급함,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물 한 잔 먹고 힘내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운동이 코스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코스타가 단지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이기보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신앙 운동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코스타 현장에 나가보면 참으로 감동하고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참 최고의 기쁨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모습과 또 말씀을 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이 코스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크로스컬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다음 세대들이다. 우리
한국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세계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만큼 뜨겁고 준비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인프라와 그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쏟아질 수 있는 그 키워드는 다음 세대죠. 그 나라에서 언어하고 문화하고 공부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만 가지게 된다면 훌륭한 선교적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어렵지만은 또 자기들의 신앙의 귀한 맥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코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지 교회들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고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보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 정말 기도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또 우리의 비전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우리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오뚜기로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프라미스 유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과 가정 가문 위에 그리고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온 땅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